반갑습니다. 저는 랩스타인 스펠 펠로십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5천 만에 무국어로 예배를 하니까 감동도 되고 또 한국식 예배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마치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것은 독일 분들과 방문 가족과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말, 우리 찬양, 우리 정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주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권고하시는 그 말씀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얼굴을 불러나오다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가 아버지 저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모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무릎 꿇습니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 필요되어야 할 부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심는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알려진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월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느 미군 부대에 가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축제라고 하죠. 축제날 남해교회에 가서 제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죽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종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상식적인 것보다 기적, 은사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기적, 자기를 비움이 없이 채워지려는 기적,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기적,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엘 같은 아들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 술에 취했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보지 않고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갖기만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지만 마치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실을 알렸을 때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그 크나큰 고통과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뿌리고 나서야 거둘 것을 기대할 터인데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텐데, 그리고 죽은 뒤에야 비로소 부활이 가능한 것인데, 마치 신앙에는 상실이 개입되면 영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독일교회가 연합예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독일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늘말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모범 설교도 나와 있고 또 모범 설교 본문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강림절에 독일의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성경 본문 텍스트가 너무도 뚜렷하게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범 설교를 사용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것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현대의 교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너지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와 공유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씨 좋은 목사님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인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곳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100%,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열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별명이 3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동네가 카톨릭 도시입니다. 주민의 거의 100%가 카톨릭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할아버지 때는요 개신교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집성촌입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카톨릭을 굉장히 있던 때라서 에반게리식 개마이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취급을 안 받는데 그때 가뜩에다가 저는 또 에카데도 아니고 프라이의 에반게리식 처치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니라서 100%, 두 번째로는 독일 에카데가 아니라서 200%, 세 번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흔들어지고 뻔하던 동양 사람이라 독일인이 아니라서 100%. 그래서 제 친구 독일인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네 별명이 뭔지 아냐? 뭐냐? 300% 이단이란다. 독일 루터교회 아시아에서 온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령 강림절에 저들에게 그것이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진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이었네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는 브로더 게마인이라고 형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네
목자 그리고 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 브로더 개마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 42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구약의 욥기서와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의 최고의 정원사이시며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에 원하시는 말을 따라서 때로는 쟁기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국뱅이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쇠스랑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오는 갈등, 내 마음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오는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배워가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만드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브로더 개마에 대해 두개 정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욥은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욥의 마음에도 돈이나 가시떡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라고 묻더군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일격에 죽을 수 있을 만큼 혈기에 갇힌 청년이었고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며 모진 원망과 불평을 다 그랬던 그 40년 동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혈기의 뿌리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은 다윗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무수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선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우리는 모두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만하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이 만하임 교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처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체험하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세계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또다시 세계 4개의 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몇 달 만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몇 달 만에 교회가 생기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이 만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저 새벽빛 같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전에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불편한 진실, 들어서 아픈 소리를 전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는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세 가지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자기의 몸을 상 제사로 드리는 번식, 둘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화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교우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듣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을, 아니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죽음을 당한 뒤에 제단에서 온전히 불태워집니다. 타담한 제사의 제물은 없습니다. 완전히 태우지 않은 제물은 없습니다. 이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 제사라는 얘기는 산 제사, 우리 자신의 삶을 주일날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약간만 헌신하는 것, 약간만 믿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돼지와 닭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단순하게 굶주린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써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돼지와 닭이 가다가 그걸 보고 닭이 돼지한테 얘기합니다. 야 돼지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와 내가 굶는 사람들한테 너는 햄을 제공하고 나는 달걀을 제공해서 저 사람들 좀 돕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돼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돼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나는 안 할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좀 무안했습니다. 아니 좀 불쌍한 사람도 없애는데 자기가 가진 못해서 얘는 왜 이렇게 튕길까? 전적인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정죄를 했을까요? 닭의 입장에서 달걀은 자기 일부분을 기부하는 거지만 돼지 생각에 자기가 햄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돼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아, 쟤는 기부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죽음을 달라는 얘기구나를 돼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도다움이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부하고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답다라는 얘기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그 고백이 늘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부하듯이 하지 말고 헌신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됐어. 그 정도면 돼. 아니 너가 무슨 목사냐? 아니 유학하러 그렇게 돈 들여서 보냈더니 거기 가서 왜 교회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붙어있을 때 그만해. 네 형편에서 그 정도면 잘하는 거고 그 정도면 충분해. 그만해라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응답하여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인생이,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고 성도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이 없을 때 발전이 없고, 헌신이 없을 때 은혜가 없고, 헌신이 없을 때 신앙은 강하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꼭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헌신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 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쟁의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해서 성가대가 유명한 은혜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은혜교회로 다니다가 얼마 후에 저 교회가 열린 예배, 청년들 예배 좋다. 그래서 열린 교회로 갔습니다. 열린 예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맞춤식으로 딱딱 해준대요. 그래서 제자교회로 옮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는 세종한교회로 옮깁니다. 특별한 세종한교회로 옮깁니다. 아마 그 성도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얼마 후에는 또 새 소망교회에서 나와서 헌소망으로 갈지 세푸소망교회로 갈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헌신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혜택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에 정보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유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땅을 박차고 하늘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 동체를 언젠가는 공기에다가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비행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500km, 600km가 넘는 시간으로 달릴 때 그 앞에 1분만 가면 비행기는 무엇에든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의 몸을 공기 안에, 밑바닥이 없는 공기 안에 던져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가족, 이런 것들 어떤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비행기가 자기의 동체를 던질지 여러분이 그것을 던져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청년들,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무리 3년 동안 뒤물었어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원래 왔던 곳,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길로 복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의 불똥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자기들에게 그 불똥이 옮겨 붙을까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가 가고 난 뒤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일까요? 변화되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당시에도 여전히 그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고 오른팔이냐에 관심이 많았고, 어쩌다가 겨우겨우 귀신이 잡고 물리쳤을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높아지라 하지 말고 낮아지라. 귀신을 쫓아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마이 농풍이요 우리 독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나오고 주님을 본 사람이 생기가 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는 요나의 표정밖에 없구나라는 말씀이 그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다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자, 기다리자, 약속을 기다리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았던 것이, 그들이 알았던 그 지식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변했습니다. 변할 만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했습니다. 변화는 그 사람들이 하기 원한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빠지지 않고 11조 하면,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일부분이고 방편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더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쇠사랑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곡괭이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다른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의 때에 갖다 대실 때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말씀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리 마음밭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플 때, 힘들 때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의 편에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많이 읽으셨죠?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꾸려야 한다는 책을 보게 되면 신앙과 미신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과 미신의 본질적인 차이는 신앙은 변화를 수감하지만 미신은 나 자신을 변하지 않고 재물이나 정성으로 신을 속이고 만족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주시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조그마한 것으로 복채로 재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고통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만화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헌신이 있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다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순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면 이곳에서는 변화될 사람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믿음 때문에 저쪽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목사님 사실 하셨습니까? 한국에는 수두룩 폭격 치는 트럭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변화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너도 나도 믿음을 교회에서 과시하다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100명이 되는 교회, 200명이 되는 교회를 깨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자기 가족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교회 안에서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권투 실력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한 것, 링 위에서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주먹을 휘둘다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싱 선수가 아니라 싸움꾼이 되는 것이고 인간 말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한 뒤에 사단은 줄기차게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걸로 갑니다. 사이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사하고 비슷한데 끝에는 결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카페 슈페스터가 나오면서 교회에서 왔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에카데 교인인데 참 와서 위로해 주니까 좋다. 저쪽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다른 여호와의 종도 좋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죠.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있고 따라야 할 길과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왜 굳이 꼭 거기다가 예수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유대교하고도 달라지고 모슬렘과도 달라지고 왜 꼭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도는 이단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상식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곳 마나임 지역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독일에 사는 한인 동포로서 하나님이 마나임 교회에 주신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독일 전 지역 약 150교회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는 것으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한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 질문을 놓고 토론하고 아파하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질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힘과 능력을 얻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읽어드릴 테니 저런 것도 기도이구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는 노래로 이루어진 기도이고 밀레의 만중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어린이가 나비를 살려주는 것도 기도이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해 돌멩이를 씌워주는 손길도 기도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기도이며 그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실천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자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외침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 유일의 힘이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을 볼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으십시오. 세상을 향해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차적으로는 2시간이 떨어진 교회에서 한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믿음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강단을 교류하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학업을 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과 이곳에 뿌리 박아 이곳을 제2의 조국 삼아 이곳에서 경제활동하며 이곳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교포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사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하며 기도를 통해 변화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미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